요절 말씀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JBF들의 정언에 의하면 이 요절 말씀은 귀에 딱지가 나도록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불만으로 쏟아낸 증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언 자체가요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반복해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경책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훈계받기를 싫어하고 가르침받기를 싫어하고 또 경책받기를 아주 이렇게 치를 떨며 멀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인간의 본성과 충돌을 합니다. 또 세상의 지식과 충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잠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잠언은 잠이 오는 소리가 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잠언 말씀이 우리 영혼의 혈자리를 콕 찔러서 우리를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결혼해서 말한 대로 잠언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이로 소문난 사람이죠. 문과와 이과를 통합한 사람이다. 우리 지연 사모님이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합니다. 그냥 보면은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다 막 다투잖아요. 그때는 DNA 검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재판을 할까? 솔로몬이 아이를 배워라. 반절씩 나눠 가져라. 그래서 정말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확 드러냈죠. 그 엄마의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를 이제 딱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마음속 깊은 곳을 통찰하는 점에서 진짜 지혜롭다라는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라는 신앙명은 UBF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이제 조기교육 20세기가 뜨거운 한국이기에 사실은 다니엘 학습법보다 솔로몬 학습법이 더 인기를 끌어야 맞는데 솔로몬 학습법 이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남긴 삶의 후유증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학자, 최고 음악가, 또 최고 권력자, 부자, 전략가 그냥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잠언은 잘 짜여진 신학 이론이 아니라 뼈아픈 시행착오와 후회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 삶을 통해서 나온 지혜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올바른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고 뼈아픈 실패를 겪어야만 알아갈 수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지혜를 주고 훈계를 알게 하며 올바른 인생길을 가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다. 이게 포인트죠. 즉 인간은 훈계를 받아야 되고 지혜롭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근신함을 가져야 공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성경이 인간을 양으로 표현한 이유입니다. 목자가 필요하다. 재능만으로는 슬기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내, 관용, 성실, 용기 이런 내적인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BTS의 성공을 꼽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인성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BTS만큼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재능을 가졌는데 인성 문제 때문에 사라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많으면 그에 따르는 꼬이는 것들이 유혹이 많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혹은 재능 자체만을 믿고 노력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나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운동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음주운전, 가정폭력, 약물 이런 게 있으면은 역대급 재능이 있을지라도 탁 뒤로 완전히 미뤄버립니다. 2024년 프랑스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생 선수 알죠? 이 안생 선수가 이제 지금은 금메달이 되었지만 천이페이 선수에게 7번 대결에서 모두 피했습니다. 유재석 씨와 나와서 대담하는데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는 국가대표인데 그렇게 시합에 나가서 무참히 깨진 적이 없었는데 천이페이에게 7번 지고 나서 야, 정말 이 사람은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날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라이벌들을 넘어서서 금메달에 오르게 하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 문제에 과몰입되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야 탁월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해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재능으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재능 문제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능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하는 동력이 아닙니다. 훈계와 슬기와 지식과 근신을 받을 줄 알아야 그 마음을 준비해야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목자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마다 훈계를 주시고 지식과 근신하는 영을 때마다 공급하십니다. 그때 귀를 막고 자기 고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가 다르고 또 1년이 다르게 성장합니다.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감독이니까 최고 목회자니까 신유, 축기, 예언 같은 은사를 말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런 은사를 말하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자가 황금앱을 가졌을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도 얻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 문제에 매여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때마다 훈계를 받고 슬기와 지식을 듣고 지략을 얻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이 진짜 내게 필요한 지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해석하는 명철과 삶을 지키는 지략을 얻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지식의 뿌리 혹은 기초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 해석의 안경이다. 또 세계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사건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관을 갖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해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석이 사건을 다르게 만드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충성하여 많은 유익을 남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확 매력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골적으로 매일 유혹했다고 표현됐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냥 한순간에 노예를 끌려와서 아무 미래가 없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 무료한 삶을 탈출할 수 있는 도피구가 탁 열렸습니다. 쾌락이나 실리를 지식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이었다면 신분 상승의 기회,
노예 생활의 절망을 달래줄 기회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큰 악, 독극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는 폭탄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요셉은 도망을 쳤습니다.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베푼 호의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랑 놀아줄게. 얼마나 큰 호의냐. 그런데 감히 나를 이 호의를 거절해? 이 나쁜 놈 하면서 요셉을 나쁜 청년으로 해석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무엇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도 그렇죠. 요셉의 감옥 생활은 순결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해석을 끌어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해석에서 출발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식의 근본을 삼았을 때 그는 감옥 안에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그 죄수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비우고 피난을 갔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와서 막 독하게 욕을 합니다. 너가 이제 죄값을 받는 것이다. 너 같은 놈은 벌받아 싸다. 이제 권력을 잃으니까 막 따라오면서 욕을 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1,000원만은 죽이고 갑시다 건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부끄럽고 힘든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 이 끔찍한 수치가 새로운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 근신함을 얻었고 또 조급한 마음이 불러올 수 있는 악수를 피해가는 명철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 세상을 이겨가는 비결이죠. 요셉과 혹은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대조되는 사람이 요셉의 큰형 루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벤은 아주 잘생기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을 보면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이 탁월하다, 야곱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운명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런 구비한 사람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첩과 간통함으로써 그 모든 축복을 망쳐버립니다.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물줄기를 뒤틀어버리고 이제 아주 미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유혹에 담겨있는 독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의 전임자 사울도 그러죠. 사람들이 보여줘 보여줘 막 외치는 함성이 들려오자 선을 넘어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또 소와 양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자 그걸 남겨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권 유지의 지혜로 생각했는데 실상 그것은 왕권의 기초를 뿌리채 흔드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혹이죠. 혹은 욕심입니다. 마약 유혹, 성적인 유혹, 도박 유혹, 부정 유혹, 유혹이 인생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장벽에 안겨주는 절망도 있습니다. 입시 장벽, 취업 장벽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장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거나 불신에 빠지거나 스스로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오고 있는데도 그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 혹은 갈등이 가져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꼬여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에 계속해서 매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해석이죠. 힘든 일이 힘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좋은 해석을 하면 힘든 일도 좋은 인생을 살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안경을 쓰고 해석하면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얻고 근신과 도전하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고 복되고 빛된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명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아들만 있습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아마 솔로몬이 그때 찬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왕자잖아요. 왕자들이 얼마나 권력이 많습니까? 그 왕자 주위로 꼬여드는 사람들이 많죠.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유혹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 권력은 있고 인기는 많은데 내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걱정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것입니다. 부모도 권면과 훈계 사랑으로 훈계를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자녀도 사실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깁니까? 9절을 보십시오.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걸치는 금사슬이 된다고 했습니다. 왕과 같이 권위 있는 사람, 부자처럼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에 가면 또다시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아이 지겨워요 아버지,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귓등으로 흘려버리기 쉽다는 거죠.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꼰대 취급하고 동료 집단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계와 법을 멀리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자들과 교제하며 훈계를 받고 훈계를 주고 지식을 주고 지식을 받는 삶이 든든한 인생의 울타리가 됩니다. 악의 공동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은 대부분 나 홀로가 아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그 사람에게는 악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거죠.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를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먹자. 남들처럼 뼈 빠지게 수고하지 말고 통으로 빼앗자. 빼앗은 것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자. 얼마나 재미있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악을 행하고자 합니다. 매력적으로 들리죠. 우리 함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을 행할 때 나 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데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혼자 했다면 감히 실행하지 못했을 터인데 함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에 용기를 내어서 합니다. 학교 폭력의 현장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많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이 서로 주고받으며 이제 악을 실행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임금을 바알세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의에 둔하고 악에 빠른 거죠. 남을 빼앗고 남보다 위에 서서 그를 짓밟는 곳에서 쾌감을 얻습니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는 말처럼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는 것을 탁월한 능력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이란까지 뛰어들어서 중동 전체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남긴 상처는 치유 불가의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전쟁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 혹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삶이 망가진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분노를 치유하려면 지금의 전쟁 비용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를 흘리는 길을 멈추지 못합니다. 평화와 공존을 쌓기 위해서 오랜 시간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도 당장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피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도 당당한 권리처럼 들이밀고 있습니다. 전쟁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떠받치는 사상이 그 근본이 진화론이죠. 약육 강식,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다.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한 어떤 사상의 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념이나 제도이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끔찍한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쭉 하면은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술레니츠는 공산혁명으로 수천만의 목숨을 잃은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3년도에 이분이 템플산상을 수상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는 스탈린, 레닌 스탈린에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걸 봤거든요. 스탈린 같은 경우는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 학살 사건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련에서 일어났던 수천만 명의 학살 사건은요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가 이 비극에 대해서 말합니다. 반세기 이상 전에 제가 아직 어렸을 때 러시아에 닥친 대재앙들의 원인에 대해서 어른들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 20세기를 점쳐온 주요 특징들을 제가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그 말보다 정확한 또 간결하게 표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17절을 보십시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그물 치는 것이 헌일입니다. 그와 같이 은밀하게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인의 엎드림은 타인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피를 흘리는 것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하냐? 그 이익의 문제를 두고 모든 머리를 세우는데, 하지만 그 이익을 쫓아가는 그 모든 길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지혜냐? 어느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20절에서 27절은 소리치는 엄마와 귀를 막고 있는 아들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부릅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외칩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성문의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막 바랍니다. 지혜가 시끄러운 엄마를 향상하게 만들죠. 아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드는 아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르는데 오지 않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 막 손을 막 부르는데 손짓 하는데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흘려듣고 책망의 소리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다가 재앙과 두려움의 시간이 광풍같이 임하여서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깐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은 핸드폰은커녕 전기불마저 없던 귀했던 시절입니다. 이런 시골집에 살았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전화해가 야 빨리 와 하지만 그거 없죠. 그리고 밤에 가로등도 없습니다. 해가 딱 떨어지면요 캄캄해집니다. 이제 막 나가서 놉니다. 동네에 가서 그 오징어 게임도 하고요, 딱지치기도 하고요, 자치기도 합니다. 자치기 모르시는지 모르죠. 이게 큰 막대하고 조그만 막대 가지고 빵 쳐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와서 탁 잡으면 내가 이기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저는 막 그런 거에 게임하다 보면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해가 지는 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제 밥을 저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등이 귀하니까 빨리 저녁을 먹이고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가면 동네를 향해서 막 외칩니다. 경룡아 빨리 와라 돌아와라 외치죠. 안 돌아옵니다. 당연히 안 돌아오죠. 그럼 이제 여동생을 보내서 이제 오빠 엄마가 빨리 오래 안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가냐, 같이 놀던 애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같이 놀 사람이 없구나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다른 가족들은 다 밥 먹고 있는데 어린 놈이 늦게 와서 밥상머리에 앉죠. 겁대가리 없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죠. 땀에 옷이 절어서 땀 냄새는 징글징글하고 손과 얼굴은 먼지로 꿰매지 않는데도 곧바로 밥상머리에 앉습니다. 왜냐? 배가 고프니까. 그죠? 배고픔 참지 못해서 무개념에 무개념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야단과 호통과 매를 바가지로 뒤집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철없는 초등 시절만 그런 그림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런 모습이 따라옵니다. 해야 할 것을 하기보다도 욕망에 이끌려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마음이 참으로 끈질기게 인생 전체에 따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혜를 따르지 않아서 재앙을 만나는 날입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후유의 때입니다. 네이버 웹툰을 보면 회귀를 배경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딱 죽음의 순간 10년 전으로 딱 돌아가는, 아니면 젊은 날로 확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죠?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소재인데도 그 소재가 많이 먹히는 이유, 그만큼 현재를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을 중학생 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에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지혜와 훈계와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달리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시간은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진심으로 달려야 될 때가 있고 근신하고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헛짓하며 그런 때를 다 보내고 버스가 떠나고 나서 손을 흔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옳은 소리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IQ와 상관없이 미련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목자로 살면서 수없이 목격한 팩트입니다. 수능 만점을 맞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련한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러합니다. 훈계를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 꾀로 자기 배를 채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배를 채워야 되는데 자기 꾀로 배를 채우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32절 33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거절하고, 시작. 어리석은 자의 털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털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훈계를 거절하고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고생을 피해 안일하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훈계를 받은 대로 마음에 새기고 손발을 놀려 부지런히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혼돈스러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도 헝클어지고 국제 질서도 헝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식의 근본을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